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참 그 공부하는 그 과정이 참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참 이렇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지 뭘 또 공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깊이도 깊어지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5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거. 우리가 읽을 수만은 없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나눔 가운데 또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있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이렇게 5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공부를 하는 의미가 좀 방점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당장은 이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묵상하거나 설교를 이렇게 듣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동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리고 뭐 다른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훨씬 더 그 말씀을 듣는 수준이 달라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또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또 뭐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함께 또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 같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신명기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다루었는데,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난 지가 한 2주 되어서 살짝 복습하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의 결론이다. 또 하나는 서론 역할을 하는데, 어떤 서론 역할이냐? 이 신명기 다음에 오는 여호수아서부터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다. 이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호수아서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서를 이렇게 학자들은 뭐라고 붙이냐? 신명기적 역사서다. 그렇게 붙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신명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명칭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원래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은 그 신명기 명칭이 뭐냐면, 신명기 첫 번째 1장 1절 첫 단어가 그 명칭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말씀이니라. 이게 신명기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이게 이제 글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글에는 항상 문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스타일, 문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체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러티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건 중심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바로 이런 스타일이죠. 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다, 또 이삭을 바쳤다, 뭐 요셉이 팔려갔다, 이게 다 사건에 대한 그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도 보면은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아주 스토리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딱 20장에 들어가 보면은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계명,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거의 공존을 하고 있고, 레위기 같은 경우도 사건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법으로 되어 있고, 민수기는 거의 대다수가 또 사건 기록이에요. 내러티브로 이렇게 쭉 이야기 스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거의 다가 말씀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만 거의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명칭을 통해서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신명기가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신약과 구약의 시대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우리가 BC 기원전 이런 말을 쓰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 후 AD,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의 이제 기점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어간에 당시에는 그 헬라 제국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사대륙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문명의 중심지에 거의 대부분의 공용어가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이 명칭이 좀 바뀌게 돼요. 그 명칭이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신명기, 바로 이것은 이 흐름을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을 사실은 다시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는 명령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이게 첫 번째 율법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이라 하면 바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모세가 설교로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을 한 그 1세대 사람들이 받은 말씀이라면, 이 신명기는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 지금 신명기를 받은, 이 두 번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1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 1세대 그 첫 번째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때 전부 다 20살 이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대상도.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 이 두 번째 율법이 바로 신명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를 보시면은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로.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설교, 12장에서 16장에 두 번째 설교, 27장에서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을 보면은 여기도 두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 1장에서 4장까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시내산에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의 역사,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머무는 것까지가 2년이고,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가 38년이죠. 38년의 기록을 이 4장에 걸쳐서 싹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떤 사건의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모세가 말씀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일종의 이 말씀을 받기 위한 일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라. 첫 번째가 기억해라, 두 번째가 순종해라. 요 두 가지.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요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살아온 광야의 여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바보 같은 역사가 계속 되풀이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내가 선포할 것인데, 그 선포할 말씀들을 너희들이 어찌하든 순종할 때만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걸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들은 또 과거에 실패했던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10계명의 순서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일종의 어떤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 12장에서 26장까지는 10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매우 세분화된 그런 법들이 이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모든 신명기에 나타난 법은 10계명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곳에서 모압 평지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제 지킬 거냐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제 모압 언약을 거기서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모세가 이제 죽음으로써 신명기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는 거의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대표하는 두 개의 동사,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과 순종하라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신명기 5장을 가보시면은, 신명기 5장을 가보시면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계명. 자, 우리가 10계명을 반드시 한 번쯤은 다뤄야 되겠죠. 왜? 이후에 펼쳐질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12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의 10계명의 이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10계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0계명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다시 말하면 그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이. 그때 10계명이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함으로써 10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한 계명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에 보면은, 4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 다른 계명은 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렇게 진술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짧게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주 굉장히 사계명의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거기를 보시면은,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되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유가 틀려요. 이유가 뭐냐? 자, 15절 말씀을 눈이 약간 흐려지는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속에는 두 가지의 신앙이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입니다. 자,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근거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때 쉬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린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때는 쉬면서, 자, 어떻게 쉬라는 거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날에는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간 한 주간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의하면은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그곳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 바로의 권세에 눌려서 종으로 노예로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너희들을 그곳에서 해방을 시켰다. 구원을 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 이 제도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뭐 익숙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을 그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하셨냐? 바로 그 주일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정말로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타락으로 인해 묶여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부활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부활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그 날을 지키지 않고 새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정신이 뭐겠어요?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창조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 구원의 신앙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주일 성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내가 죽어서 죄로 사망에 포로된 자로서 희망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일 성수에는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두 기둥처럼 딱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그 이상의 신앙 성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고 이 부분이 무너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첫 계명부터 막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뭐 살인, 뭐 간음 이런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계명부터 다 무너져도 끝까지 붙들었던 계명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4계명입니다. 이 4계명만큼은 아무리 그들이 다 무너지고 무너져도 이 계명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타락하고 아무리 그들이 다른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이 4계명만큼은 끝까지 붙듭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아는 거죠. 바로 이 계명 속에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창조신앙과 이 구원신앙, 이 부분을 녹아있는 바로 이 주일, 바로 이 주일 성수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거를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뭐 하나님이 뒤통수를 막 때린다거나 막 갑자기 막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 이렇게 율법적인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 주일 성수야말로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녹아들어 있는, 정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키는, 정말로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초요 최후의 보루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로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비록 내가 쉬지만 이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통, 또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주일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 4계명의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주일 성수로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12장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제 핵심 사상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자, 12장에서 26장까지를 요약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사상이 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야훼 유일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 1계명에 딱 나와 있잖아요.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쉐마를 통해서 또 강조하죠. 6장 4절에서 9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게 한 하나님. 자,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신명기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이 역사가 꼬이고 또 그들이 쇠하해지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문명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문명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명의 찬란함을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문화 충격을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들이 가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신 바알, 그죠?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데 이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성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비가 막 내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야,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섬기던 야훼는 광야의 신이야, 우리는 농사의 신을 섬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너희들이 지금 와서 정착을, 떠돌이도 아니고 이제 정착을 해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이들이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야훼 하나님 광야의 신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광야가 이제 아니라 완전히 삶의 자리가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엄청나게 혼란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는 그들이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냐고 살려두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신앙이 막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니 자신들은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 정도로 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화적인 그 발달과 문명의 그런 찬란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닥칠 그 문화적인 충격, 그런데 그 문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그 문화에 동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문화의 중심으로 가보면, 제일 문화의 중심의 끝자락에 가보면 반드시 그 문화는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 문화적인 이 정도는 우리가 타협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누려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들이 그 문화의 중심 속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에 노출이 되고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 1계명을 통해서 한 하나님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문화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세상의 문화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본질, 그 다음에 그 본질이 또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또 그것들이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같이 또 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이 땅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뭐 좀 어렵게 진술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고 하는 것을 5가지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문화와 대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사탄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예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국주의 시대에 아주 이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면서 속에서 기독교의 그 문화를 이렇게 강조하는, 세상의 문화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그거를 그냥 묵살을 해버리면서 기독교의 문화를 이렇게 이제 심어가려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 거의 뭐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협되어 버린 이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세상 것인지 복음적인 것인지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이렇게 타협해버린 이런 이제 세 번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화와 분리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대립과는 다른 개념이 뭐냐면, 세상의 문화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도 있고 우리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독립을 유지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문화의 변혁자의 그리스도.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문화들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를 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 다섯 가지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마귀 사탄인 것으로 대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그런 또 역사적인 시기가 또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문화 위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선교가 안 되는 거죠. 문화 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만은 우리가 선교하는 그 땅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존중을 해주면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문화 자체도 다 해버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문화까지도 그냥 이식을 시켜가지고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지 세상의 문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완전히 타협해버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서로의 문화들을 인정을 해주지만은 나름대로의 부분을 대화를 하지 않는, 인정을 해주지만 대화를 하지 않고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도 이 단계를 밟을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그러면서도 세상과 단절하거나 사탄의 문화로만 치부를 해버리거나 또 맹목적으로 타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소통하면서도 우리 복음의 본질을 유지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로 세상의 문화들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과연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사탄의 문화, 썩어질 망할 그런 문화로 인식하고 있냐?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의 문화, 기독교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타협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변혁자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의 능력도 길러야 되는 거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을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삶의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뭐 두 가지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세상과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거나, 거기서 좀 더 나으면은 막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막 억압하고 하는 부분이 다 이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극복하고 이 다섯 번째 변혁을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 야훼 유일신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받을 그 충격적인 그런 상황들, 그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다 내놓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모세는 야훼 하나님, 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소도 한 성소를 강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성소도 여기저기 성소 세우지 마, 여기저기 제단 세우지 마. 내가 지명한 딱 그 한 곳에 성소를 세워라. 그 이유도 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또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그 땅에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비전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 속에 잘 간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신앙을 형성을 해 나가지만, 그것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단절이 되거나 또 우위에 있거나 또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타협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확고하게 어떤 상황에 내가 던져져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비전은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 성경에 반한 그런 문화들을 어떤 모습, 내 삶의 영향력이든 내 윤리적인 정결함이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 궁극적 비전을 설정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영적인 실력을 키워가고 우리들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함께 해 나가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